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 그런 말이 있죠.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서늘하긴 해도 완전히 봄이 됐네요. 봄이 됐어요. 온통 꽃이 만발하고 앙상하던 가지가 어느새 이렇게 파래졌어요. 그죠? 코끝을 스치는 봄의 향기가 아주 충만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위에 이 봄의 꽃향기 이런 게 나지 않고 매일같이 악취만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시궁창 하수구 냄새가 매일 가는 곳마다 그렇게 풍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저는 매일 아침마다 신문을 읽습니다. 옛날에는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읽었어요. 신문 하단에 있는 광고까지도 다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쓱쓱 큰 제목만 이렇게 훑어봐요.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그 석유 냄새, 인쇄한 석유 냄새, 그게 아니고 악취가 나요. 신문의 악취, 죄의 냄새, 사망의 냄새. 아무개가 죄를 지었다. 누가 사기를 쳤고, 누가 뭐를 했고, 누가 범죄를 했고, 누가 살인을 했고, 이런 이야기로 가득해서 그래서 누구를 벌주고 누구를 혼내주고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아무개가 죽었다더라. 아무개가 어떤 일을 벌였다더라. 그것 때문에 누가 눈물을 흘렸고 누가 고통을 당했다더라. 이런 소식으로 가득하니까 그 인간의 더럽고 악하고 패역한 악취가 막 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쏟아지는 그 음란하고 패역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빽빽한 거, 끝도 없이 쏟아지는, 그렇게 신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끝도 없이 쏟아지는 그런 더럽고 악하고 패역한 인간의 이야기들은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이 죄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 지금 죄로 가득하고 모든 사람 위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옥의 쇠창살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둘 수 있을까요? 죄 지으면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누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게 국가의 권력이나 힘으로 사망의 그 죄의 권세를 창살에 감옥에 가둘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하가 자기 왕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종이 자기 주인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 모든 사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국가의 권력으로도 총이나 칼로도 그 죄를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할 뿐인 거죠. 그러므로 죄와 사망은 그 어떤 힘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쫓아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주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죄와 사망, 우리 인간을 종처럼 취급하고 있는 죄와 사망이 이제 그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복음을 설명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말에다가 담은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죽음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그 모든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 마귀, 죽음을 이제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했죠. 두 번째로는 왕이 바뀌었을 때 쓰는 이 단어를, 그 단어에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묻혀가지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죄가 우리의 왕이었고 마귀가 우리의 왕이었고 옛날에는 죽음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왕 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우리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길이 있다는 거죠. 영원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았던 그런 죄, 그런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고 오늘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복음을 설명했다면 그 복음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내 인생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 바뀐 인생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저주가 임했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르렀느니라 이 말이 덮였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덮였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 위에 죄가 덮여 있고 죄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 전도할 때 가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면 대단히 기분 나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제가 선생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 죄 안 졌어. 죄 지은 당신이나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서 저한테 막 따졌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우리는 다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면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첫째로는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으니까 죄 많은 당신이나 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죄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예배당 안에 먼지가 차 있을까요? 안 차 있을까요? 지금 눈에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런데 저 창문을 통해서 떠오르는 햇살이 아침에 쫙 들어오면요, 눈앞에 먼지가 잔뜩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잔뜩.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잔뜩. 햇살이 더 쨍하게 비치면은요, 먼지가 더 짠하고 보이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해가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이 안에 먼지는 더 잔뜩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햇살이 쫙 비쳐가지고 이 방 안에 먼지가 잔뜩 있는 게 보이는 순간 우리 어떻게 돼요? 갑자기 호흡하기가 곤란해지죠. 숨쉬기가 곤란해져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숨쉬기가 곤란해지는 것은 햇빛 때문에 곤란해지는 거예요? 먼지 때문에 곤란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먼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심령 안에 성령의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빛, 성령의 빛, 그 영혼의 죄를 비춰주는 그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빛이 쫙 비치고 성령의 빛이 그의 심령에 비춰지면은, 아이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무릎 꿇고 털썩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씩씩거리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바울이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죄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빛으로 자기의 실체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죄를 보는 사람들은 남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영혼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영혼을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때문에 자기 죄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를 못 본 사람들이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은혜의 빛이 비치고 우리의 죄를 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반응을 해요. 그래, 나 죄인이긴 한데 도대체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담은 아씨고 나는 임씨고, 아담은 아씨고 나는 정씨고, 난 성도 다르잖아. 아담하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선악과 구경도 못 해봤다. 아담 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다. 아담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좀 억울하긴 하겠어요. 그죠?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그 지은 죄를 나까지 뒤집어 쓰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잘못하면 선생님이 그 옆에 있는 애들까지 때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괜히 억울해가지고 막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까지 죄있냐, 그렇게 억울하다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이유는 아담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였다는 거예요. 대표.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이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인간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온 인류의 대표로 그렇게 하나님하고 사인을 했어요.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도 죄를 졌어요. 아담이 그렇게 범죄한 날 우리도 거기 있었대요. 우리도.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왜 거기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려면요, 아담이 범죄하는 날 나도 그 자리에 아담이 나의 대표자로 그렇게 사인하던 날 거기에 내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으려면, 내가 거기에 없었다고 말하려면요, 다음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로 내가 왜 죽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아담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서 사인을 할 때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내가 왜 죽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두려움을 갖고 왜 염려하고 사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설명 못하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하지요. 아담아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만 했어요? 아담에게만 했어요. 그 죽으리라는 말씀을 아담에게만 했으면 누구만 죽어야 돼요? 아담만 죽어야 돼요. 근데 왜 나까지 죽어요? 왜 내가 함께 죽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 없었다면 나는 죽지 말아야 돼요. 아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죽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죽으리라 하는 말은 아담에게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담을 대표로 해서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지금 그 말이에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에 아담이 불순종했기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두 번째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덮였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저주가 임했고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공을 들여가지고 세상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에 누구를 매달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은 거예요. 아들 예수를 매달아서 그 예수의 순종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대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년 되면 총선 이제 선거가 있죠. 선거가 되면은 각 정당은 아주 사활을 걸고 선거전에 돌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면 어떡해요? 지면 그 정당의 대표를 바꿔요. 왜냐하면 그 대표 때문에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찬 성도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크리스찬이 뭡니까? 크리스찬은 대표를 바꾼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대표를 바꾼 사람. 옛날에는 아담이 대표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대표요. 아담이 대표였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대표인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내가 이 땅에서 그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얼른 대표를 바꿔야 돼요. 아담에서 누구로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대표를 바꿔야 돼요. 그 대표를 바꾸면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넌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명칭 자체가 아주 비참하고 저주에 가득한 그런 명칭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 인생의 대표로 바꾼 사람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은 생명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1492년이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1492년. 그때까지만 해도, 그 1492년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지구를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평평하다고. 그래서 저 바다 끝까지 가면 탁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그 지구 끝까지 가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고 탁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둥글다는 것을 증명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스페인의 그 동전에는요, 그 스페인 해협, 지브랄티 해협, 그 해협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끝에 이렇게 써놨대요. 더 이상 없음, 이렇게 써놨었대요. 동전에다가. 그런데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스페인의 동전에 글귀가 바뀌었대요. 더 있음, 이렇게 바뀌었대요. 더 있음. 세상 끝인 줄 알았더니 세상이 둥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무덤이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마 그 지옥문에 글이 써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써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더 없음. 인생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절망과 죽음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곳은 더 있음이라고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을 넘어서 신대륙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첫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옥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이 새로운 소식을 들려준 겁니다. 그 죽음의 건너편에, 지옥의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이제 새로운 나라, 생명으로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지금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 마음을 설레게 하고 즐겁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17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더욱, 이 더욱이라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설레게 하는 말입니까?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죄보다도 더욱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가 우리를 덮어가지고 숨조차 쉴 수 없었는데 이 죄가 우리를 덮은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덮였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혹시 그랜드 캐년을 가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가끔 여행 간 사람들이 찍어놓은 비디오나 이런 걸로 봤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진짜 엄청나게 큰 계곡이잖아요. 서울 부산 길이보다 20km나 더 길대요. 그 계곡의 길이가. 그리고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 1km 이상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대요. 그랜드 캐년의 계곡 깊이가 말이죠. 그 밑으로 쫙 내려가서 그 밑에 흐르는, 위에서 보면 실개천처럼 보이지만 내려가면 상당히 넓은 그런 이제 강물이 흐르는데 그게 이제 콜로라도 강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콜로라도 강을 이렇게 보트를 타고 내려가면요 아주 위험하대요. 왜냐하면은 가다가 중간중간에 바위들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걸리기도 하고 보트를 찢기도 하고. 그래서 이 건기 때는요 아무도 거기 내려가서 보트를 타면 안 돼요. 법으로 정해져 있대요. 사망사고가 자꾸 일어나니까. 가다가 턱 걸려서 넘어지고 턱 걸려서 넘어지고. 그런데 그 콜로라도 강을 보트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대요. 언제입니까? 비가 와가지고 그 계곡에 물이 가득 찰 때. 그때는 아주 사람들이 그냥 막 벌떼같이 와가지고 보트를 타고 그 계곡을 타고 내려간다고 그러지? 물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그 튀어나온 바위보다도 훨씬 더 물이 더욱 넘쳐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담궈버린 것이죠. 담궈버린. 이게 더욱 넘쳤느니라. 이 말이 지금 그걸 떠올리게 하는 말이에요. 아담의 저주와 비참이 우리의 삶에 덮여 있었는데 그보다 이제 예수 보혈이 더욱 넘쳐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는 그 인생의 여정의 그런 고통과 삶의 여러 어려운 시련들을 만나죠. 그 바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들 때문에 성도들은 때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바위를 좀 뽑아주세요.
바위를 좀 제거해 주세요. 바위를 좀 없애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저 바위를 안전하게 넘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바위를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은혜의 강물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바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은혜의 강물을 내게 덮어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실패의 바위도 있습니다. 배반의 바위도 있습니다. 늙음의 바위도 있고 질병의 바위도 있고 때때로 이런저런 곤란과 어려움의 바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셔서 그 바위들이 다 잠기게 해주시옵소서. 그 바위들을 거뜬히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바위를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환난과 질고와 실패와 위험과 죽음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넘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주의 은혜에 넘치는 강물을 타고 안전하게 넘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위협과 실패와 질병과 늙음과 죽음의 그런 이 고통들을 은혜의 강물을 타고서 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지금도 우린 죄와 사망과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위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집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적금을 많이 들어놔서 그런 걸까요? 노후 대책을 많이 세워놔서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돈을 잘 벌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잠깐 기쁨이 되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로는 아담의 저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삼키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에 매달려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강물이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담의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인생의 길에서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차고 넘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는 그 보혈로 살아가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런 시련과 환난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는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 노래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도 눈앞에는 시련과 환난과 위협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